제일 마지막 2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의 이야기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읽어서 알다시피 바다에 사는 큰 짐승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그러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중의 새, 또 바다의 큰 짐승과 생물들, 이것을 어느 정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두 종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종류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냐면 종류대로 그러죠. 종류대로. 큰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그러죠. 그러니까 종류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바다의 짐승, 또 어류들이라는 것이죠. 이 바다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물개, 거북이, 옛날에 이제 저희 시대가 아니고 옛날 시대, 공룡 시대라면 아마 더 큰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짐승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종류가 몇 종류냐 그러면 100종류, 200종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천 종류, 수만 종류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늘의 새를 보더라도 그것이 12,000종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류도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조류와 그리고 어류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그 어류들, 저는 가끔 이제 밥상에 이제 고등어 한 마리가 올라오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큰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고등어가 있을 텐데 그 많은 고등어 중에 내가 어떻게 내 밥상에 올라올 수 있었니? 참, 그 확률을 따진다면 엄청나게 힘든 확률인데 그 한 마리가 내 밥상에 올라왔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날개 있는 새 그리고 바다에 있는 어류를 주님은 종류대로 엄청나게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 만약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대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되겠죠.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고등어도 만드시고 꽁치도 만드시고 갈치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냥 이렇게 토탈, 그냥 바다의 생물, 내가 큰 짐승, 또 하늘을 나는 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포함된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인데 그 유머를 저희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력하십니다.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신문에 크게 났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크게 났다니까 그냥 신문을 이렇게 뒤쳐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크게 났다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안 보이는구나. 거기에 보면 그 인구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 인구조사에 몇 명이라 한 3천만, 3천 몇만, 거기 아버지도 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3천 몇만에 저희 다 포함된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명단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렇게 크게 큰 짐승, 또 모든 생물, 또 공중에 나는 새 할 때 그 새 종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토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뭐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사 그러죠. 흙으로 지으사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각종 동물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말을 19절에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각종 새를 뭐로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죠. 근데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있죠. 우리가 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다 가다듬어 드렸느냐 아니면 그 자체도 말씀으로 하셨는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새가 있으라 하니 새가 있었고 또 큰 짐승이 있으라 큰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번성하고 나르라 하시니 그러죠.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를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아까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만든 것보다는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이게 하나님의 수제품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더 신경을 더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건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만드셨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좀 더 비중이 있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귀한 존재들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짐승과 생물들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새, 어류 이것은 엄청나게 많다. 수천 종류, 수만 종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만큼 다양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좁혀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그 다양함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많지만 그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 뭐 새들, 뭐 동물들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엄청나게 많고 은하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도 무질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있고 그것이 균형이 맞게끔 이루어진 것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양성 속에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늘 하시는 말씀이란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의미 있게 창조하신 것이고 무가치하게 창조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들과 어류들을 보면 사실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표현된 가치 기준과 비슷한 측면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을 보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죠. 이 복을 주셨다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죠.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죠.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복은 당연하고 여기에 창조된 그 동물들 또 새들 어류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이 뭐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존재로서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죠.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이 동물들에게도 또 어류들에게도 새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다양하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든 것이죠. 아름다운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고 바닷속에 깊이 있는 그 물고기들을 보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쁨을 그냥 가까이서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서 뭐 새장을 만들고 새를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또 뭐 어항을 키우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참 새를 집에서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새장. 예? 거기에 보면 새 2마리가 있고 새 먹이 주는 그 취미들이 많은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옛날엔 참 게 많았어요. 예, 새장. 집집마다 새장이 대부분 있고 저희 집도 옛날에 새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먹이 주고 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어떡하다 이렇게 문을 잘못 열면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뭐 집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물고기들 또 뭐 이렇게 보기 이 좋은 것들을 또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서 키우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바다의 아름다움을 바다까지 가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수족관이죠. 아쿠아리움에 들어가면 뭐 그냥 아이들 보면 그 보면 막 그냥 뭐 유리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큰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노는 것, 우리가 하늘을 보며 또 그런 바닷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가고 하늘을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꽃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것들을 동물들에게도 또 새와 그런 그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인간과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있죠. 무엇이 다른가요?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28절을 다시 보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그 다섯째 날 만든 것에도 이야기하신 것인데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섯째 날에 지어진 그 물고기 또 새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걸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다스리라. 새를 다스리고 그리고
바다의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이 큰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새와 어류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된 것이죠.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어떤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에 나타나는 그 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인간은 죄를 짓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죄를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의 속성과 가치 안에서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많이 주신 것이죠. 죄 없다는 사실은 선한 것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선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선한 것으로 다스리지 않고 죄악된 것으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지금도 다스림의 원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다스림을 파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한 것들을 다스릴 때 그것은 이 질서를 파괴해버리죠. 왜? 죄의 모습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만물과 동물들을 다스리게 되면 그 악한 죄성이 그들에게도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다스림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상태, 죄를 짓기 전 상태의 모습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스림의 그 의무는 그대로 지내고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은 사악한 것이죠. 그런 자세에서 취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제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자연을 생각하고 이 삼라만상에 흐르는 모든 것을 다스림을 부여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관리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자세가 아니고 그런 부여받은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상대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자, 인간과 이 생물에는 차이가 있는 것은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그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이 되도록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동물을 지었을 때는 여기에 새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새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렇게 생기를 부어넣지는 않았죠. 그래 흙으로만 지었지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이 생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러지만 말하지만 뭐 동물이 죄를 지었다 이런 말 안 하죠. 동물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런 맥락에서 그냥 인간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관리를 받게끔 살아가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선하면 선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악하면 악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류된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부여받은 그것을 관리한다 그러면 세상은 다 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그러면 왜 악해진 겁니까? 네?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모습이 아니니까 악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뭐 인권, 평등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인간 삶에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권이 반드시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고 평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회가 좋은 사회죠.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맞추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동등이 되려는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무척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가 나와 동등해지려고 해? 안 돼. 안 돼. 그러시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뭐냐? 바벨탑을 쌓고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은 동등해질 수가 없다.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과 등급을 재는 것에 대해서. 그건 인간의 교만이죠. 창조의 질서는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절대자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독재하십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누가 독재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독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 선한 분이고 절대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간에는 오류가 많고 그리고 문제가 많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인간이 완전한 모습으로 군림하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질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물과 동물의 관계도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등급은 바로 설정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 제일 위에 계시고요. 두 번째가 인간이고요. 그 밑에가 만물입니다. 만물. 이 등급은 이것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바꾸면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물질과 인간이 바뀌면 물질주의가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만물이 우리 위에 있어요. 동물을 다스리는데 동물을 숭배해요. 그런 건 비극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망가뜨린 것이니까 그것은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는 평등이 아니에요. 반드시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 만물 순에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있지만 그 등급 때문에 뭐 군림하고 그리고 무슨 그런 억압을 당 그런 거 아니죠. 왜? 죄 짓기 전에 인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스리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로서의 속성 안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죄 지은 상태로 그런 질서, 평등이 없다 해가지고 막 그냥 폭력을 쓰고 그냥 군림하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죠. 기본 전제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데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죠. 로드십이 상실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준 마물을 숭배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런 인간을 보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저 사람은 짐승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짐승 같아. 짐승이야, 짐승. 그럼 뭐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쓰는 표현. 어떨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해. 짐승보다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짐승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일 뿐 아니라 성경도 얘기합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죄를 말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죄악된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죠. 예? 금수, 동물에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 누가?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동물보다 못하냐, 짐승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동물과 인간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인간이 위인데, 그 위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십니까?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죄를 짓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합니까? 뭐 그런 말 하겠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모독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절대 인간보다 못할 만큼의 행동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시겠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쓰지도 않지만 또 해당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말을 너무너무 자주 들어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짐승보다 못하다고. 왜 많이 쓰냐?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부여하신 그것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동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싹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생기를 넣은 그 특성, 그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너무너무 인간에게 부여한 귀중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생기를 부른 것이 인간에게 빠져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죠. 동물이. 동물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 그 생기가 빠져버리면 동물과 똑같은 것이죠. 같이 흙으로 만들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서도 인간 스스로가 그런 표현을 해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것은 인간에게 생기가 빠져버리면 동물과 같은 수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제 짐승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인간들은 자꾸 우리들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우리보다 못하다네. 근데 동물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를 비하시켰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근데 이런 비유는, 이런 비하는 사실은 동물을 향한 비하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비하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생기를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거예요. 인간이. 그 죄를 지은 질서에 동물과 만물이 그 지배를 받으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만물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동물의 세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지켜질 때 아름다움의 가치는 사람이든 동물들에게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동물을 바라보고 하늘의 새를 바라보고 바다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면 정말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런 것이 되어버리면 자연도 상실돼 버리고, 자연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뺏고 인간의 통치를 받는 만물과 동물이 죄인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들도 그 영향권에서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초점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창조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나타난 것들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주어진 것들을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불행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놓은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된 것들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상실이 되면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이 상실되고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이미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예전에 하나님이 원래 부여했던 그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까 엄청난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탈해버린 것이니까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좀 더 인간답게 사는 것 같지만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생기가 다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거듭난 그런 선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죄악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올 그날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그 안에서 보는 새로운 눈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자연에 흐르는 이 아주 푸른 그 식물들, 동물들, 하늘 나는 새들, 바다의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창조된 원래의 그 가치,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계속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섯째 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동물들을, 바다의 동물들, 또 바다의 새, 그 어류들, 공중의 새들, 이런 것들이 부유한 가운데서 인간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들이 어떻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죄를 회복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아름다움을 진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